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 침묵할 때와 말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73번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들어서시는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마가복음을 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한다면은 요즘 쓰는 말로 시즌 1, 시즌 2, 시즌 3 이렇게 세 주제로 영화가 제작될 것입니다. 예수 영화 시즌 1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이렇게 우리가 자막을 띄울 수 있죠. 마가복음의 전반부 내용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로 이제 출발을 하면서 예수님을 역사 가운데 메시아로서 등장을 시킵니다. 마가복음의 목적은 분명하지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즉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리스도가 출현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사역을 묘사하는 것으로 예수 영화 시즌 1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 영화 시즌 2가 나오죠. 정체를 숨기는 그리스도, 이렇게 또 제목을 붙여서 제작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중반에 이르면은 이제 마가복음 8장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감추셨습니다. 이는 아직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영화 시즌 3가 또 나오겠죠? 제목은 자신을 드러내는 그리스도. 아마도 마가복음의 마지막 시즌은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시 환호하던 군중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일지 모른다 이런 기대감에 들떠가지고 예수 앞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군중들은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아주 강력한 군왕, 그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쫄라쫄라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은 드디어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서 사람들 앞에서 밝히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최초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공적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1절부터 62절 이 대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구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메시아는 당시 쓰는 헬라어 말로
바꾸면은 또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구원자를 가리키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약속이 비로소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음을 예수님 자신이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적 선언 전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면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잘 알죠? 배신자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고는 그때 그냥 끌고 가면 되는데 왜 내리치면서 때리면서 끌고 가느냐 말이죠. 자,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5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맡았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오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제사장들 복수로 나오잖아요. 이것은 현재 제사장인 가야바를 포함해서 직전의 제사장이었던 안나스까지를 함께 뭉뚱그려서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대제사장을 포함한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급히 모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목적은 단 하나,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었어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로마 정부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팔레스틴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고소할 제목을 찾기 위해서 유대 최고 법원인 사내들인 공의회를 그 한밤중에 이른 새벽에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불법이죠. 사실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목을 찾기 위한 신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조차도 한밤중에 진행이 되었는데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재판을 낮에 열어야 한다는 법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법을 규정을 어기면서도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한밤중에 다들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악을 도모하고 악을 꾀하는 데 있어서는 참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밤에 불법을 행하면서도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재판의 또 다른 문제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세운 그 입을 맞춰놓은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재판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막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태도예요. 예수님은 이런 불의한 재판의 과정을 보시면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대목을 읽어볼까요? 60절에서 61절 상반전까지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고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너는 어떠냐? 한번 말해봐라. 이 사람들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 그러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일단은 예수님의 침묵은 구약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어떤 예언이 나오지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아주 자세하게 예언한 중에 나오는 한 대목이거든요. 그는 어려움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는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잠잠한 양같이 침묵할 것이라는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친히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서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때로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침묵이야말로 불의와 비난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침묵하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불의한 상황을 바로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일이 대응하고 사람 붙들고 억울함을 하소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많이 여러분들도 경험했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도와줄 것 같지만은 오히려 나를 무시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비난받고 있는 나를 똑같이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만 말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잠히 있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가서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는데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어요. 가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위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히스기야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말해도 절대로 너희들은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오직 아수르 왕 산헤립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뭐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협박을 하는데요, 그때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히 하고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히스기야 왕이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불의한 자들의 말, 저들의 전략에 일일이 대응하면서 복잡하게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꾸할 가치가 없는데 그냥 사람 붙들고 이렇게 저렇게 어수선하게 날뛴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은 대응하지 않고 잠잠히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자신은 정작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있죠. 하나님,
저 원수 랍사게가 하는 짓을 보셨지요? 그의 말을 들으셨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아수르 군대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을 치시니 그날 18만 5천 명이 스스로 멸망한지라. 자중질환, 서로 교란이 일어나가지고 치고받고 하다가 다 자멸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방법이나 의도하고는 다르게 어디선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불의함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을지라도 이 원리를 대입시켜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거짓 증언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게 되자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쓰이기로 뜻을 모읍니다. 그게 바로 성전 문제였어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57절, 59절까지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한 말을 자기가 직접 들었다고 하면서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고발을 한 거죠. 그러나 본문은 그것조차도 거짓 증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성전을 허신다는 말씀을 절대 안 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씀은 성전 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일 것이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예, 건물을 허물고 예수님이 짓는다? 이런 것은 예수님 입 밖에도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미혹하는 말, 선동하는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들으니 이러고서 막 사람마다 옮겨다니면서 이야기를 퍼부어대면은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지고 해요. 그래서 성숙한 민도가 높은 국민은 이 가짜뉴스에 대해 휘둘리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민도가 낮아요. 민도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성도들이 미성숙해서 이 가짜뉴스를 분별하지 못하고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집니까? 피해는 바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피해는 이런다 저런다 아주 매주할 고주할 사실인 것처럼 일일이 막 이런 말 저런 말 다 갖다 붙여서 해칠 목적으로 말하는데 그런 말이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런 말 듣고 그냥 동요를 해버려. 이런 일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데도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성숙함을 가지고서 분별해내는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피해를 보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데 이런 성전을 허문다는 거짓 증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달콤한 매력 있는 주제였습니다. 왜요? 유대 사회는 성전 중심의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을 허물겠다는 것은 국가 반역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야? 우리나라를 허물겠다는 거야? 지가? 야, 딱 걸렸다. 딱 걸렸다.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증언조차도 말하는 사람마다 달라서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 가만히 보시면은 56절에도 나오고 59절에도 나오고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에 관한 재판이 신문 과정이 허술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속상했겠어요? 이 회의를 주재하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 진술을 가지고는 예수를 로마에 고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나서 가지고 예수 입에서 나오는 진술을 직접 들어보려고 꼬투리를 잡기 위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우리 61절, 6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에 예수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전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대제사장의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된 질문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한마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니라. I am.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만천하에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불의에 대해서 침묵만 하지 않았어요. 말해야 할 때는 단호하게 말씀하신 분이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나타내시고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분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진리를 말해야 할 때는 담대하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입을 열어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지만 다시 부활 승천하게 될 것이고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말해야 할 때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우리가 침묵하면 예수님께서는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잖아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왕이신데 죽으시는 왕이에요. 이게 세상의 메시아하고 다른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니까 이 유대 종교자들이 그 소리가 싫어가지고 예수께 와서 따져 물어요. 예수요, 이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좀 당신이 말려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는, 복음은 어떤 반대나 위협이 있어도 굽힘없이 담대하게 전파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돌들이 소리 지르는 일이 물론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말해야 될 것을 당위성을 가지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을 너무 안 해서 문제예요. 왜 꼰대라는 말이 묻지 않았는데도 말하는 사람을 꼰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 꼰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말을 너무 해야 할 때도 안 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 정말 저마다 하고 싶은 말을 해서 성경적 가치가 무너지고 절대적인 윤리 기준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 혼란에 빠진 이 어두운 사회에서 더더욱 진정한 꼰대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절대 기준에 대해서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 무너진 사회를 다시 일으켜야지, 우리가 침묵하니까 교회들이 입을 닫으니까 저마다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저렇게 세상 모르고 날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할 때 말해야 돼요. 진리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교회가 분연히 일어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가치관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무너진 성경의 가치관과 기준을 다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정죄와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 있다고 하면 당장은 못 믿어도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 노력을 해봐야 되잖아요. 연구도 해보고. 그런데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 둘러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본격적으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실까요? 64절, 65절입니다. 자, 시작.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기들이 세운 증인들의 말은 일치하지 않으니까 겸허히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진술을 가지고 이제 사형에 해당되는 선고를 내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희롱하고 조롱하고 학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대의 수준은 한 인격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리는 수치와 멸시와 모욕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온갖 수모를 예수님이 이 한순간에 다 겪어내십니다. 한 예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했잖아요. 이 침을 뱉는다는 것은 이건 몸 다른 곳에도 아니고 얼굴에다가 뱉은 것은 모욕 중에 가장 큰 모욕입니다. 나는 너와 관계를 끊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행동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수모 또 모욕이 성경에 이미 메시아가 받을 고난으로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해서 주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수하시면서 받아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여기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선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처해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은 언제나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각오하고 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유 없이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과정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고난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어코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끝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진정한 성도들,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